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첫 시간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샬롬의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샬롬 샬롬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 새벽과 또 이렇게 아침을 또 해치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책 읽어보셨습니까? 강영우 박사님이 쓰신 책이죠. 이제 소천하셨어요. 한 10년 전쯤에 소천하셨는데 제가 그분을 20년 전에 한번 그 때가 있었어요. 강영우 박사님,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 장애우 이 박사님이시죠. 참 이분의 삶이 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런 스토리가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한 분이세요. 참,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잠깐 몇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눴을 때 그렇게 참 순수하고 믿음이 깨끗한 정말 분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어찌됐든 이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제가 그 책을 읽었을 때에 이분이 13살 때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십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이분이 운동을 하다가 그만 사고로 두 눈의 시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시각 장애우가 되세요. 너무나 큰 아픔이었죠. 그때의 그 충격 때문에 어머니가 또 바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누나랑 단둘이 살았는데 누나도 며칠 되지 않아서 몇 년 되지 않아서 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졸지에 이분이 고아가 되세요. 앞을 보지 못하는데 이게 얼마나 참 힘든 인생을 살아왔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래도 하나님을 알게 돼요. 복음을 믿게 돼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이분이 연세대학교에 입학하게 되고요.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로 이 국비장학생으로 이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외국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굉장히 이분이 백악관의 국가장애위원회 고문까지 오르는 우리나라 최초로 정말 큰 어떤 이 자리까지 오르는 정말 입지전적인 그러한 인물이 되시게 됩니다. 참 이 스토리 한번 책 읽어보시면은 구구절절 이게 참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 흔적이 녹아져 있는 것을 제가 늘 보았는데요. 저는 이 책 제목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오늘 이 수룹바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수룹바벨의 이야기. 오늘 말씀의 큰 배경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남유다가 이제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그 전에 예언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 예레미야 뭐라고 예언했냐면은 그러나 70년 뒤에는 너희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있는 그 순간 가운데 또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멸망당하게 됩니다. 참 이 역사라는 게 참 되게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첫 번째 고레스 왕이 웬일인지 무슨 연유였는지 그건 알지 못해요. 갑자기 자신의 이제 이 속국에 속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나라로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남을 사람은 남고 또 고국에 돌아갈 사람은 고국에 돌아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제 고국에 돌아가겠다고 자처한 사람이 거의 5만 명이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5만 명을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때에 그때 리더가 누구였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듯이 1차 귀환 여행 때 이 리더가 바로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수룹바벨이 5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한 1300km 되는 이 고국으로 떠나는 그 여행길,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여행을 떠날 때에 고국을 그리워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정말 어렸을 때 고국을 떠났던 어르신들이었을까요? 어르신들이죠. 사실 이미 그 시대의 이 페르시아 안에는 다 2세들이 이미 다 줄을 이루고 살고 있었어요. 이 수룹바벨도 바로 그 2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을 때 고향을 떠나온 건 아니었어요. 자기의 부모님 세대였죠.
그래서 이 5만 명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의 노년층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고향 가서 한번 고향을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거의 대다수였을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사실은 뭐 이미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언어 속 그 문화 속에 다 젖어 있는 자녀들이 있을 텐데 부모님이 가자고 하니 또 어쩔 수 없이 함께 가는 자녀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여정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수룹바벨의 이 스토리가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게 사실 느헤미야 이야기와 굉장히 평행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이야기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룹바벨은 1차 이젠 우리가 이 포로 귀환 여행 때 리더가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느헤미야는 3차 귀환 여행 때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수룹바벨이 한 가장 큰 업적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 받고요. 또 이 느헤미야는 이 수룹바벨이 세웠던 그것이 나중에 다시 무너졌을 때에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 이 느헤미야가 또 쓰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을 택해서 쓰시는데 전문 용어로 하방사라고 합니다. 하방사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하방사.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을 할 때에 이 수룹바벨을 택하셨고 또 느헤미야를 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행이 녹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5만 명의 사람, 그것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던 그분들을 모시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1300km 걸어가야 돼요. 근데 거기에 많은 짐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고레스가 정말 이 마음을 정말 굉장히 호의를 베풀어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금과 은과 이 재물들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또 돌아가게 되니까는 또 도적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산을 넘어야 되고 수많은 강을 지나야 되고 수많은 장애물을 다 거쳐가야지만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런 5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리더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즐거웠을까요? 무거웠을까요? 무겁죠. 당연히 무겁죠. 어저께 다른 이야기인데 어저께 이제 우리 장로님 세 분이 피택이 되셨는데요. 이제 끝나고 이제 차를 드시러 잠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되게 기쁘고 행복해 보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얼굴의 표정은 굉장히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의 얼굴들이 있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짊어지고 다 걸어가셨던 그 어린 양의 모습처럼 그분들의 표정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표정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제가 이제 어제 공동회 보면서 제가 이제 벌써 반년 됐는데 그때 그 사건이 그 시간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장로님으로부터 이제 뭐 공동회가 결과를 듣게 되고 제 마음이 기뻤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정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한데 참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겁고 참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최승자 시인께서 30살이라는 시를 지었는데 그 시에 보면 재밌는 글귀가 있어요.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 30살은 온다.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신함께 갈 수도 없고 이렇게 안 갈 수도 없을 때 48살이 왔구나. 정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날 저녁에 정말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본당에서 혼자서 저녁에 막 기도를 했어요. 참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여러 가지 마음에 참 근심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 제 응답에 마음의 음성을 주셨어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하신다. 이 말씀을 저에게 저에게 따뜻한 음성을 주셨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 수룹바벨이 그렇게 할 때에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그 걱정하는 수룹바벨에게 오늘의 7절 말씀을 하신 것이었어요. 제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장 7절. 자,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자, 뭐라고 하십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수룹바벨아, 걱정하지 마. 네가 마주하는 산과 같은 장애물 내가 평지처럼 만들어 줄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강효 박사님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 산이 있었습니까? 이 장애라는 산, 가난이라는 산, 차별이라는 산, 이 모든 산을 하나님께서 평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똑같이 수룹바벨 인생 가운데도 걱정하지 마라.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산들을 내가 평지처럼 만들어 줄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스룹바벨이 이제 고향에 돌아왔을 때에 성전 재건하는데, 여러분 성전 재건이 이게 뭐 말이 이 건축이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이에요. 2000년 전에. 근데 여기에 방해 세력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방해하고요, 다른 이방 민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막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이 16년 동안 이게 중단되게 됩니다. 자그마치 16년 동안. 여러분들 이 성전이 총 3번 건축이 돼요. 재건이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이 건축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회파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스룹바벨이 총 20년간, 거기서 16년은 중단되었고, 그러니까 4년 만에 성전을 재건은 하긴 하는데, 근데 그것이 솔로몬의 성전처럼 그렇게 화려한 성전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4년 동안 지었으니 좀 볼품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헤롯 대왕이, 예수님 시대의 헤롯 대왕이 그 수룹바벨의 성전 가운데 증축하고 확장해서 크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3번의 이 성전이 건축이 되고, 근데 그 3번의 성전도 마지막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헤롯 대왕이 건축했던 성전도 회파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자, 그래서 이 수룹바벨이 두 번째 성전을 지금 건축하는 가운데 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와 이방 민족들의 방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산이 있었어요. 그의 인생 앞에 산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산을, 장애물들을 다 깎아주시고 평지로 바꿔주시고 결국은 주춧돌을 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오늘 말씀드렸냐면은 은총이 있을지어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마지막 머릿돌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완성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산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취업과 결혼, 또 자녀 교육, 또 노후 준비 등 불확실한 미래와 두려움도 우리 믿음의 큰 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것일까? 내가 지금 이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내 안에 또 높은 산들이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질병과 날마다 찾아오는 만성적인 통증과 또 사랑하는 가족의 아픔들, 또 질병 앞에서 무기력하고 두려움이 우리 인생의 산처럼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관계는 어떻습니까? 관계의 단절, 부모와 자녀 사이, 부부 사이, 친구 사이, 또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 생긴 오해와 갈등 속에서 여러 가지 산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시시때때로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이거 산을 우리가 평지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는데 혹시 오늘 2절 스가랴서 우리 4장 2절과 3절을 화면에 혹시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될까요? 스가랴 4장 2절과 3절인데요. 우리 성경을 읽겠습니다. 성경 우리 4장 2절과 3절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근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환상이 무엇이냐면은 기름 등잔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금촛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감람나무 2개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감람나무에서 흘러가는 그 관이 연결돼서 거기에 기름이 흘러가게 되고
거기서 이 등잔이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불이 붙는 것 환상을 지금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감람나무는 기름을 제공하죠. 성령의 기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두 감람나무는 하나는 수룹바벨을 의미하고요. 그때 함께 이 귀향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었거든요. 이것은 여호수아 시대의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이후에 있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의미하는데 그 두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사람에게서 성령 충만이 흘러나와서 그 사명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산을 어떻게 평지로 바꿀 수가 있느냐? 성령 충만하면은 그 산이 평지로 바뀐다는 것을 지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애물 무엇으로 그걸 평지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그것이 평지로 바뀌게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읽었는데요.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바로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이에요. 스룹바벨아, 이것은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 있는 그 장애물과 산이 평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산을 허물어 주셨고요. 우리의 질병의 산을 평지로 바꿔주셨고요. 우리의 무거운 짐진 모든 것들을 다 평지로 바꿔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셨겠죠.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성령 충만하셨어요. 그 성령 충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산들을 다 평지로 바꿔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성령과 능력을 받으셨을까요? 새벽마다 항상 산에 올라가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능력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이 말씀하세요.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왜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 놓여있는 산일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령 충만하면은 너희들 마주하는 그 산을 능히 옮길 수 있어. 바다에 던지라 말하면은 그 명령대로 그렇게 행할 수 있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들 인생의 장애물 같은 그 산들이 평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드립니다.